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갑자기 변하거나 또 줄거리 중에 흐름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흐름이 바뀐다거나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땐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물을 클로즈업하고 다른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뿌옇게 흐려집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할까요? 그 순간에는 부각된 그 인물이나 그 사물이 그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에서는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을 클로즈업 하듯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모든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그 한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즉 다른 관심사나 다른 계획이나 다른 목표들은 흐릿해지다가 결국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눈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씩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장면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무리들이,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다 죽어가는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께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져 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질병과 또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고 눈먼 많은 자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7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딸의 문제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생각나는 모든 이들,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박한 한 아버지의 죽어가는 딸을 둔 이 아버지의 사연을 읽는 동안 그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그 무리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그 한 사람이 눈앞으로 걸어오자 그가 이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이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야이로를 따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다시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의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옵니다. 저마다 가지각색의 이 기대사항들,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인파의 한 복판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는 다시 예수님에게 손을 댄 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닿는 것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손을 대었던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밀려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가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초점,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그 한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영혼, 그 한 사람에게,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을까요? 거리에는 분명히 군중들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관심은 그 군중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께 중요한 숫자는 1, 딱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 카메라에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로 카메라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을 때 한 사람을 확대하거나 또 줌인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딱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뿌옇게 사라지게 되고 이내 배경으로 다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상만이 딱 정확하게 부각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둘러싸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마다 종종, 아니 아주 자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못 보고 놓치고 지나가도 괜찮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방식은 한 번에 한 사람, 한 영혼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거의 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씩, 한 영혼씩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사방에서 몰려들어 왔었습니다. 아주 북새통을 거리가 이루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딱 한 명,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만 맞추어졌고 집중되었고 오직 그 사람만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 번에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의 시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마치 주민하듯이 다른 배경들은 모두 다 흐릿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살아가신, 택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몸된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들도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0번이나 나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람의 변화되는 것, 사람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본문들을 보면 대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롤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신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사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7절 하반절, 4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PPT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에게 말을 잘 걸지를 않습니다. 남편조차도 남들 앞에서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이러한 비슷한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잘 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아주 애정어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아빠처럼, 그녀의 아버지처럼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 여인의 처지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오늘 지금까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은 아마도 다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치료들도 다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치료비로 전 재산을 다 썼을 수도 있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불결해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혈루증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소외된 겁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병을 내리신 것이다. 네가 믿음이 있었다면 나아도 벌써 나았을 것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러한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혹시 그녀가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족들, 부모님들, 또 집과 마을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외로이 홀로 지내야 했을 겁니다. 그녀의 삶은 12년간 살아있는 악몽과 같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고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의 딸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쩌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사교적이고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뛰어난 기술들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초점 맞추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숫자가 아니라 한 인격에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혹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들도 많겠지만 우선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눈에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처럼 사람들을 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무리나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예수님 닮은 삶,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은 사실 주님이 그토록 만나기 원하셨던 그 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두고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주님의 방식으로 선교지 요르단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권은 들으셨다시피 많은 열매를 맺히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에 한 번 한 사람 돌아올까 말까다 이러한 말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들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은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혹 우리 때에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혹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한 명 한 명 씨 뿌리는 역할만이라도 쓰임받고자 합니다. 물 주는 역할만이라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크고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하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기도 편지에도 저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들, 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게 적용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요르단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적용하게 해달라고 꼭 덧붙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러한 복음의 통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고 열방에서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